네, 안녕하세요. 네, 프리다님. 안녕하세요. 네, 동아님. 오늘은 이제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책 소개를 또 네, 하는 건 처음 하는 이야기네요. 오늘 책 소개할 거는 페미니즘 설교집이라는 책이에요. 이미 SNS를 통해서 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네, 책일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국예술교회연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작년에 1년 전에 냈던 책이고 기독교와 젠더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이제 한국예술교회 안에서 이제 젠더 섹슈얼리티 위원회가 있었죠.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올해는 25년도 말 12월에 이제 페미니즘 설교집이라는 요 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한국예술연대 멤버뿐만 아니라 저자가 무려 28분이 참여한 대형 설교집입니다. 네, 프리다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고 기획해서 몇 달 만에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책을 쓰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것들, 저자 이런 것 좀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는데 수도권으로 이주한 이후에 개인 하나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다 보니 페미니스트 관점이 녹아든 설교가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개인 설교집으로 내볼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다가 그냥 그러기보다는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뭐 공간 엘리사벳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간의 수도권에 연결되었던 사람들 또 제가 광주로 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또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소개해도 무리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교회 지형이 굉장히 반 페미니즘 반 큐어리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읽을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아님하고도 했고 한예연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쉽게 우리는 그래도 환영하고 대화하는 모임이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이런 좋은 책을 냈고 올해도 그러면은 개인의 설교집보다는 이런 설교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시적절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미니즘 중심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에는 퀴어와 퀴어의 관점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특별히 퀴어리즘도 반영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이 글에는 다양한 분들이 어쨌든 소수자 문제,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얘기라서 그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 동아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페미니즘 설교집. 아주 심플하고 특성이 잘 드러난 책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예. 검색해서 안 나오니까 네, 이런 이름이 하나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예. 했습니다. 저자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혹시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한 분 한 분 소개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제가 실제로 이 설교집을 구상을 하면서 누구를 초대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적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젠더 특별성하고 완전히 이렇게 어느 한 특정 젠더가 페미니즘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지 않은 말이거든요. 페미니즘은 젠더에 상관없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을 때 자신의 인권이라든지 자신의 자리를 남의 자리를 뺏지 않고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담은 말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교집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제 지인들하고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페미니즘에 관한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남성, 평신도, 신학자, 목사, 뭐 학위 상관없이 다양한 부분들에게
제가 적어도 그냥 제 관계망 안에서 이분은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신 분이다, 또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든 분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저의 기획이 이렇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그랬을 적에 31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세 분은 개인의 특별한 시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기꺼이 정말 함께 하고 싶었으나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나머지 28분의 얘기들을 담았죠. 그래서 젠더 정체성은 제가 이분의 젠더 정체성이 28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각자의 정체성을 여기에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28명이 있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이 함께하고 있어서 국내 국외 특별히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말이지만 실제로 여성 신학을 전공하고 페미니즘 신학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로 정치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 이렇게 취직하기가 국내에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 좀 아까운 어떻게 보면 국내 입장에서 보면 아까운 학자들이 해외에도 있는데 그분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연결망을 가지고 이 책을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이 책에는 28명 가운데에는 아시아 또 북미, 한국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봤을 적에 성별로도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저하고 또는 한예은에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의 목회나 또 글쓰기 현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페미니스트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글을 쓸 적에 설교집이라고 했을 적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몇 명은 구약을 사용해 주세요. 몇 명은 신약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구약 그 본문을 사용한 사람들이 13분이 계시고 신약은 15명. 이렇게 해서 비교적 저희는 생각하기에 신약으로 너무 막 다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자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직업군에도 속해서 뭐 평신도 또 비평신도 뭐 다양하게 계셔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이 책이 다양하고 다채롭기 때문에 쏠쏠한 재미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처음에는 한 10명쯤 되시려나 저자가 근데 아예 30명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출판사를 만들게 됐는데 좋은 계기로 이제 앞으로 이런 책들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저에게도 좋은 계기가 됐는데 첫 책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종이책으로 제가 만들어질지 않을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 개인 책을 대충 빨리 하나 만들어서 되는구나 하면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보다니까 이걸 첫 책으로 하게 되는데 저자가 진짜 그냥 저처럼 이름 없는 목사도 있지만 세계 신학학회에서 일하는 신학자분도 계시고 하니까 야, 혹시 이거 한다고 해놓고 잘 안 되면 이제 어떡하나 막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25년대 좀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신학을 지금 공부한 학생분부터 진짜 전문적인 신학자부터 또 이제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목회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저자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것도 좀 독특한 그런 책 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한 기독교와 페미니즘 겹치는 책들도 좀 있는데 사실 신학적 스펙트럼이 사실 되게 자유롭잖아요. 이게 설교에 대한 정의도 자유롭고 저도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설교집이라고 할 때 사실 저는 설교집을 안 읽었거든요. 그런 뭔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 근데 이제 여기는 저자부터 너무 색다르고 그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정말 다 다른 것 같고 설교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출판사로 나온 책이라 자랑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동의하고요. 제가 이 책을 우리는 편집
물론 너무 열심히 하셨고 저도 근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너무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원고가 들어오는 대로도 읽고 또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읽고 그랬는데 또 읽으면서 정말 감동하고 놀라는 것은 성서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성서를 아주 깊이 읽는 작업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나 또 제 나름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니 남의 삶들 또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아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깊이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또 타인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그 타인을 같이 초대하고 우정의 관계로 또 성도의 관계로 바라보고 소수자 이슈도 거기에 물론 담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시선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끌어안고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글들을 연대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 자신 이런 분들을 성서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성서를 해석하면서 사람을 지지하고 공명할 수 있을까? 그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게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들의 고충을 알기도 알지만 그래서 설교의 질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려면 한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교회의 환경을 보면 이렇게 무르익고 성도의 삶을 깊이 조명하면서 공감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한국교회 현장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나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내면의 아픔과 또는 가시화되고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성서의 목소리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 이분들의 삶의 고통과 애정이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장과 또 우리의 지향과 현 상태가 마주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생산물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중하고 어쨌든 이분들의 신학적 사고 과정, 성찰 과정 또 이 글 자신의 글에 담는 애정 그리고 이 글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분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애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설교집을 내는데 한 분도 저는 다음에 할래요 이런 거보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보내주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감동적이고 되게 자랑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 28분의 저자들에게 그 우정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네요. 동아님도 더불어서. 네. 이제 부제로 저는 이제 여성 키어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이야기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작은 모임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페미니즘도 배우는 입장에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이거 설교 원고를 쓸 제가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냥 배우는 걸 전 좋아하는데 페미니즘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교회에 오는 분 중에 이런 정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퀴어 정체성을 이제 본인의 제1 정체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제1 정체성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같이 친구가 되어 가려는 거다 보니까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이제 똑같이 그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살아온 궤적이 조금 달라서 근데 이제 같이 동행하려다 보니 제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또 하여튼 많은 훈련이 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코드를 맞춰가고 그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어쨌든 교회가 남성만 모이는 건 아니고 같이 섞이는 게 맞고 솔직히 여성분들이 그건 기성교에서도 그런데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한 면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뭐 배워도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배워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잘 모르거나 혹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이 책은 그럼에도 공존하기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이 어쨌든 설교를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낸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가면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제 만날 때 페미니즘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에게 제가 듣는 건데, 뭐냐면 대학교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떤 친구가 페미니스트래 하면은 되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는 물론 페미니스트란 말이 너무 생소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런 세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거 페미니즘이 아닌 친구가 아니고 이걸 자기가 그런 특성을 가진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대화하기도 전에 이미 불호가 굉장히 이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에서도. 근데 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담론을 펼치는 신학자나 목회자 혹은 뭐 그런 그룹의 사람들과 다른 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둘도 약간 물과 기름처럼 되게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배워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여기 이제 약간 신학적 담론 문제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여기 우리 청년분들은 또 뭔가 다른 여러 이유로 또 한창 싸우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낀 입장에서 이게 약간 완충해 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강의든 영상이든 책이든 일단 많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 우리는 이런 페미니즘, 뭐 퀴어리즘 이런 어떤 도드라지게 전통적인 해석의 틀, 그 교회사에서 또는 설교 강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통주의, 소위 정통주의라고 하는 성서 해석이나 문자 중심 성서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 문자 이외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라고 하는 첨을 제외한 채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관점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교회 자체가 소속감을 원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속감에 대한 그 강렬한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어디에 소속하고 싶다. 내가 가난하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쨌든 교회에서 가족처럼 환대받고 이웃처럼 환대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잘 들어서 반영하기보다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 문화가 가져온 폐해들이 있어요. 위계적으로 조직을 생각하고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능이 위치가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게 가부장 문화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고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근데 그것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측면이 많은 게 기독교회의 한 특성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 리더십이 남성들이 많고 의사결정 기구에 남성들의 가부장성, 위계화되는 포지션을 권력화하는 것, 그거에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 실제로 소속감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서비스해주는, 진짜 예배도 그렇게 서비스하고 또 교회 구조나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게 다양한 제공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한계, 교회 조직의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들은 어쨌든 자기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므로 이런 설교는 오히려 멀리 있었던 것만 같고 뭐 접촉할 수 있는 계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간지대에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라는 고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가고 있으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불편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설교집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서적 관점을 좀 배우고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얘기되는 설교들을 이런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듣기, 그걸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런 관점을 더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해설할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관점, 또 퀴어리즘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문턱을 조금 낮춰서 좀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책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페미니스트야, 이게 페미니즘이야 라고 막 아우성 치면서 이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렇게 읽혀지는 책은 글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따스하고 친절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러면서도 잘 읽으면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설교집이라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는 여성과 퀴어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성 퀴어로 대표되는 많은 보이지 않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또는 무시당하고 있는, 같이 있지만 배제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 내의 작은 목소리들, 들려져야 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리적 공간, 또 사고의 생각의 공간, 이런 것들을 틈을 이렇게 비춰주고 새로운 빛을 쪼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부제가 아주 마음에 들죠. 여성 퀴어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이야기. 여성만이 아니죠. 모든 젠더 또는 모든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소속감도 못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반영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징 언어로 그냥 여성과 퀴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동물 또 비동물 인간, 뭐 하여튼 그런 존재들과도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이야기, 이 부제가 참 적합한 부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것의 뭐 기능 정의도 좀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설교 이론책은 아닌데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저는 설교를 이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설교를 그거를 이제 그 신앙인들의 모임의 약간 티타임 재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활용하실 때도 한 챕터를 이제 친구랑 같이 읽고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서로 얘기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은 또 그게 약간 페미니즘의 지향성이 또 설교의 기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까지도 같이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남의 설교 베낀다 또는 전도사님 시절에도 우리 또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도서관 가가지고 설교집 보고 베끼고, 설교 기회가 있을 적에는 그걸 반영한다는 주변의 남성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설교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설교집 저런 설교집을 참고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혀 다른 설교 참고 안 하시고 누구 거를 반영했다 해도 그걸 자꾸 표절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설교는 그냥 솔직히 오늘 내가 연구할 시간이 없고 내가 깊이 고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참 고마운 설교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잘 담겨 있어서, 오늘은 어느 책에서 또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누가 행한 이런 설교를 제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 인용을 하거나 뭔가 설교를 하면 그걸 다 왜 표절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지 그건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설교집 자기의 이름으로 출판을 한다든가 내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문제겠지만 오히려 저는 서로의 설교를 인용하고 좋은 관점을 소개하는 측면에선 이런 개방적인 상호 표절 이런 것들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서도 얘기하듯이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나의 관점이 너의 관점으로, 너의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서로 초대되고 배우고 적용되고 나누는 선순환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개방적으로 사고를 하시면 한 교회에서 평생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설교를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쓴 설교집도 보고 이렇듯이 저는 이 설교집도 좀 여러분이 많이 설교해서 페미니즘 설교집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많이 하는 것 어떤가 도 싶어요. 저는 당장 내년에 그 좀 뭐랄까 소진한 목회자들의 교회를 한 달 동안 가서 설교하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물론 제 얘기도 제 설교도 하겠지만 이 설교의 다양한 부분을 소개하는 설교를 할까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다 그러다 보면 책도 읽게 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설교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같이 준비하면서요. 책 네. 홍보도 해주시면서 어떤 저자의 요 책에는 설교입니다. 찾아 읽어보시고 네. 또 제가 소화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프터에서 질문 같이 대화하고 어떤 새로움이 있었나, 무엇을 배웠나, 어떤 도전이 있나,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지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젠더 갈등도 다름을 분명하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다름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젠더 갈등의 지점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다시 얘기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저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름에 대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다른 관점을 배타시 보는 게 아니고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환영하고 서로가 이렇게 다름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문화가 좀 우리 한국 교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설교집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나와 얼마나 다른가 또 토론도 하고 많은 어떤 북토크도 하고 또 같이 독서 읽기, 책 나눔 네. 이런 거에 활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많이 권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